있어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은 90년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함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말씀은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가 많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였던 계층 누구일까요? 바로 여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매우 특별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의 여성에게는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주는 이러한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던 존재가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여성들에 대하여,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 아픔에 대하여 얼마나 큰 관심이 있으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누가의 시선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전송이 태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죄송해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의 존재를 알고 그 탄생을 축하하였던 존재는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안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지난주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던 시므온에 대한 설명은요, 이 사람이 어떤 가문인지, 이 사람이 직책이 무엇이는지, 아니 직업은 무엇이는지,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지극히 주관적인 정보만 시므온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안나에 대한 설명은요,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서 여성이지만 꽤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나의 가문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안나는 야곱의 8번째 아들인 아셀의 후손이었습니다. 아셀은요, 야곱의 정식 아내가 아닌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온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비교하면 사실 아셀 지파는요, 신앙의 명문가는 아니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셀 지파를 가리켜 흔히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파라고 이야기들까지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안에서 지파로서 크게 번성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몇몇 사람이 그 흔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안나입니다. 두 번째로 안나는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여선지자라는 직책은요, 사실 흔한 직분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사사 드보라, 그리고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훌다일 뿐입니다. 나머지 여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죄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아주 소수의 여선지자들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여자 선지자가 바로 안나였습니다. 그렇게 안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중단된 이후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5명도 채 안 되는 여자 선지자라는 직분을 받게 된 안나. 아셀 지파라고 하는 믿음의 명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신약 시대의 유일한 선지자였고 유일한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나는 위대한 사명이 주어지고 거침없는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안나에게는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아픔과 시련의 세월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삶은, 그 여정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녀가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고, 그리고 현재 나이가 84세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성의 결혼 적령기가 많이 늦어졌지만 불과 한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결혼 적령기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여성 결혼 적령기의 나이는 바로 10대 중반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당시 나이가 약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을 한 그 여인이 7년 후에 20대 초반이라는 그 나이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84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단순히 계산을 해보아도 약 60년의 시간 동안 남편 없이 홀로 외롭게 그 긴 시간들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시대는요, 남편을 잃게 된 그 여인들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가지뿐이었어요. 그 첫 번째는 재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몸을 팔아 생계를 감당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홀로 남게 된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를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서 비참하고 힘든 삶을 감당해야 했던 이 과부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된 바로 안나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10대 중반, 정말 꽃다운 그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지만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은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불행 앞에 서게 된 안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나의 삶 가운데 불행이 덮치게 되었을 때 안나는 불행에 압도되어서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기로 삼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자신에게 찾아온 불행을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이 불행,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불행, 그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어느 누구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행은 내가 조심한다고 미리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불행에 대한 나의 감정과 나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린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와 분인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남성분들께만 여쭤볼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2명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답하지 마세요. 답하시면 서로가 난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귀한 한 명의 아내를 모시고 사는 것도 참 저에게, 미천한 저에게는 참 벅차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유별나서가 아니라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아내가 아닌 2명의 아내와 사는 것,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엘가나의 2 아내인 한나와 분인나에게는요, 서로 다른 고민과 아픔과 불행의 시간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성에게 있어 가장 큰 수치였고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엘가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사랑하였고 특별히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날이 되면 다른 아내인 분인나와 분인나를 통해 낳게 된 그 자녀들에게는 각각 제 몫의 분깃을 주었지만, 그러나 특별히 한나에게는요, 얼마를 주었습니까? 갑절의 분깃을 주었어요. 여러분, 재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려거든 모두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하나를 주고 누군 2개를 주고, 여러분, 하나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서운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가정에는 2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자를 살 때면 몇 개를 사야 됩니까? 똑같은 거 2개 사야 돼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상관없이 똑같은 거 2개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게 되면요, 왜 나는 딸기 주스를 사주고 왜 오빠는 사과맛 주스를 사주냐고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에요. 정말 미안한 표현이지만 정말 진상 중에 이런 진상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딸기 주스 사가지고 들어왔을까요? 이 막내는 딸기 주스를 좋아해요. 큰 아이는 사과 주스를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에 오빠가 들고 있는 사과 주스가 없다는 그 사실이 이 아이는 슬프고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엘가나가, 왜 한나에게는 갑절의 몫을 주었습니까? 그것은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이 아니라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 분인나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남성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성을 속일 수는 없어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인나를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아서 엘가나의 그 가문을 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이를 낳아 수고한 나에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한나에게 더 많은 분깃을 주고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그 남편을 본 분인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천국에서 엘가나를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려고요. 아니, 여자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고. 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서 한나도 불행하게 하고 분인나도 불행하게 했는지 제가 반드시 물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그 불행의 순간 분인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나를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녀를 격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분인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한나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하 1장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가 불행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간 것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한나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불행, 우리는 막아설 수도 없고 우리는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에 대한 나의 감정과 나의 반응과 나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인나와 한나 두 여인 모두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분인나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통에 대한 상한 마음을 한나 앞에 쏟아놓았고, 한나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에 대한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고통에 대한 두 여인의 서로 다른 반응은요,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오롯이 쏟아낸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믿음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안나 또한 한나와 같은 동일한 선택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불행과 고통의 시간에 대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나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식 언제 하십니까? 언제 금식하세요? 몸무게 앞자리 숫자가 다른 숫자로 바뀌었을 때 그때 금식하십니까? 여러분, 금식 왜 하는 것입니까? 금식은 내 삶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임을 내가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그 답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먹는 것마저 포기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다시 말해, 금식의 본질은요, 기도예요. 기도하기 위해 금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몇 차례 금식했는지 자랑하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밖에 없어서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안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금식과 기도를 하며 헌신의 자리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감당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나에게는 그 어떠한 선택권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감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경험,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의 생각 또한 동일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생각도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저만의 생각과 저만의 기준, 그리고 저만의 경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어디에서요?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묵상하게 되는, 준비하게 되는 그 설교 준비의 자리에서, 묵상의 자리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의 생각이 과연 나의 기준과 판단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가 교회를 섬겼던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당장 달려가서 그 말 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그 말을 두고 잠시라도 멈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이 말이, 내가 쏟아놓는 이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영혼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그 말인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당장 하고 싶은 말이어서 하고 나면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늘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 말을 하나님 앞에 먼저 점검받고 그 말을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과 내가 속한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나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였던 그 첫 마디 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슬픔에 대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왜 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저 아직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긴 인생을 제가 어떻게 홀로 외롭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그 답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안나는 자신이 겪게 된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안나야, 너를 위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위해 준비해 놓은 시간이었다. 여러분, 안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불행의 시간은 징계와 재앙의 시간이 아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안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안나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타락과 제약으로 물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승화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특별히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도성이었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세속화가 되어져 성전은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안나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처지보다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나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상처투성인 이 여인을 신약시대의 유일한 여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다가온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승화시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시간,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 여러분, 제가 그 시간을 감당하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 삶에 있었던 2명의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어머니는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기도해야 하는지 저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결혼 후 계속되는 자녀들의 질병과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 저의 아내가 붙들었던 것 또한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를 통하여 저 또한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아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울며 기도하였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나에게 찾아온 불행을 기도로 승화시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만드는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불행을 기도로 승화시켜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였던 선지자 안나, 그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마리아를 만나게 돼요. 우리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2장 38절 함께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헌신의 자리를 지켰던 그 안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침 이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 성전에 찾아온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안나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속량, 구원을 위해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다. 여러분, 안나가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안나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몬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것처럼 안나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품에 안겨 시므온과 안나의 축복을 받게 된 그 아기 예수는 시간이 흘러 유년기에 해당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여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아이가 자라여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유학을 떠나 조기 교육을 받고 어린 시절부터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으며 이적을 행하시는 특별한 유년 시절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고 볼품없고 가난한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은요 오직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하여 그 어떠한 수식어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요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어려움에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출세와 번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고통과 불행의 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 그 기도의 자리에서 불행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중앙에 믿음의 고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